지난주에는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부모님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이라 청년들이 여러분 꽃을 다 달아주고 꽃을 여러분들에게 꽂아 주었을 것입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모종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꽃을 달아줄 것을 생각하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수많은 사람들 억압했지요. 그때 고뇌와 아픔을 아름다운 시를 써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이겨내고자 노력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가 지었던 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만한 별에는 밤이라는 시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울릴 만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노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이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썼습니다. 시인은 태양이 있고 어머니는 고향인 북간도에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독립운동하는 중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를 썼던 것입니다. 시인은 밤하늘에도 어머니의 밤하늘에도 모두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어머니의 존재란 이런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이 시작됐을 때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두 분도 그러한 감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과 마리아 관계를 각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린 15살 전후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두렵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의 언니를 방문했을 때 자기 복중에 아기 예수가 태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어렵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기를 낳았을 때 동방박사들이 어른들이 또 양치기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가 사나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잘 길러냈고 또 그 총독이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에 데리고 가서 나사렛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양육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아기 예수를 잊어먹고 올라갔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쩔쩔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에는 공생의 사역으로
아주 분주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찾아가셨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하는 형제라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무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다른 별다른 할 일이 없고 방법이 없어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많은 추억 중에서도 언제나 어머니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도 별다른 그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고 메어졌을 것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결혼을 아이들이 하게 되어지면 집이라도 한 건 얻어주고 싶고 사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식구들도 보았습니다. 별것 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감정은 또 어떻겠을까요? 부모를 땅에 두고 먼저 떠나가는 사람은 불효 중에 불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Love and Grace라 그 후렴을 보면 십자가 하나님 아픈 사랑 갈보리 언덕 어린 양 십자가 하나님 귀한 선물 찬양하리로 앵그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 아픈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 현장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현장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에 절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일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킨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예수님의 시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목수일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분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원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 때부터 얼마나 힘들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것을 아시고 천사가, 똑같은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남들이 싫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그냥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그 안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의 십자가의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아픔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을 희생하여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분의 아버지를 둔 예수님은 한 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마리아가 아우들을 데리고 아들,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지 않고 맨날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누이 동생들이 와서 찾는 거예요. 근데 대답해야 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둘러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티칭 방법이세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인지 보이고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예수님의 본심을 많이 알아서도 서운했을 것입니다. 분명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제일로 마음을 정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역적인 면에는 베드로가 잘했지만 감성적이고 당신을 많이 알아줬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건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랑하고 평안한 사람에게 어려운 얘기를 내가 말을 하지, 믿음 없고 그런 사람에게 어려운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요한 사도에게 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어요. 자기 친엄마가 아니에요. 요한에게는 자기 스승의 어머니인데 자기 집에서 모셨어요. 내 집에서 부모, 친부모 모시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 어려운 일, 사랑하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은 무슨, 상대를 오히려 어렵게 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고 사랑은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제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위에 마가복음 3장과 비슷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면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와 맺은 관계와 추억은 그리 어설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동안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관계를 깨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신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서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내 어머니는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머니가 보라 네 어머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어머니지만 나는 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나는 죽는다. 난 이 땅을 먼저 간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어머니를 맡기마. 즉 어머니의 최고의 위로의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아끼는 제자를 향해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스승의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막 소리내서 울고 싶고 가슴 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라고. 지금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고. 지금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충격 속에서 어머니를 살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고통의 순간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음 앞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포와 충격과 아픔을 이겨내고 생명과 평화를 선포하는 천국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할 때, 아들까지도 포기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나의 주권을 포기할 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내려놨을 때 받았지 않았습니까? 다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내고 깨끗이 피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려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고 힘들게 하지만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 형제, 자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저 아들의 고통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한 것뿐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나 그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위로함으로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천국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말은 곧 복음의 정수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서 순종을 얻게 되는 위로, 그 위로를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를 염려하지요. 늘 자녀의 행동과 말을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라, 보라 네 아버지니라. 정말 위로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보라 네 어머니니라, 보라 내 가족이니라, 네 아버지이니라.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힘든 광야에 이 시절을 살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고, 네가 모시고 위로해야 할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위로하고 제자에게 맡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옆에서 일평생도록 모시고 살았던 요한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아실 때가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속에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도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들에게 딸에게 위로받지 못해요. 결국은 어디서? 자녀에게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뿐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을 것이다.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찍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고, 그 형제 안드레는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가서 X자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순교를 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또 많은 제자들이 다 일찍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가서 종신을 했어요.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랑이 있었으니까.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 종신 순교를 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다시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은데 서로 사랑하라고. 또다시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그건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가 결국 받은 축복이 뭐였습니까? 장수의 축복이었어요. 질 오래 살았고 질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적용된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난 어버이 주일날에 그동안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오셨지만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심으로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과 재물의 복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